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은 결단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프랑스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이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말이죠. 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작년이죠. 2020년 전 세계를 큰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면 끝날 것 같았던 이 전염병은 2021년 8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선포되면서 세계적인 이 미래학자들이 작년에 막 선포를 했죠.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 시대를 나누면서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그 선포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뉴 노멀이죠, 새로운 표준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오늘 확진자 몇 명인가, 이 오늘 거리두기 단계가 이번 주 몇 단계지? 라면서 주변의 자극에만 반응하다가 살다가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히 태어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시고 그를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여호수아서의 시작 장면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 너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3절과 4절에서 보신 것처럼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다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하는 이 장면으로부터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께서 밑줄을 긋는다면 어디에 그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 4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기에 밑줄을 긋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7장 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신실하다라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 참 신실하십니다 라는 이 칭찬은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인지라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690년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을 때에 그 약속 하나 믿고 아브라함이 그가 살고 있던 터전에서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이 이삭으로 이어지고요,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는 그 사람,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이 순종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는 바로 이 순종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몫인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이런 인물들이 모두 한 번에 불같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다 버리고 떠나라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느 누가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매우 힘겨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면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시작은 익숙한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것은 믿음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확실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불확실한 것들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런 결단은 굉장히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그 생업을 다 던져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깨닫고 그물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요, 이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던 그 순간 그들이 주님의 완전한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결단은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출발하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모두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에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알아야 하고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각이나 이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기저기서 난리와 소문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자칫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이 팬데믹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다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눈빛을 다 보니까 네, 제가 지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의 눈빛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마 대부분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게 믿음의 결단을 할 용기가 없음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일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데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곧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내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을 구원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파죽지세로 올라오니까 두려워합니다. 거기다가 기브온 주민과 화친 조약까지 맺었습니다. 이 아도니세덱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것이죠. 급하게 헤브론 왕 호암과 야므롭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신을 도우라고 합니다. 연합 전선을 구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나안 남부의 5왕이 연합 전선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은요, 한 왕이 다스리는 통일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부족 국가의 형태로 각 족속들이 각 성,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기세를 보니까 자신들이 각계 전투로 다 잡아먹힐 기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연합을 해서 일단 기브온부터 공격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것이죠. 당연히 기브온 입장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기브온을 도우려고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길갈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들과 더불어서 길갈로 올라가는 그때의 여호수아의 마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는 이 연합군과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지만 그렇게 큰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그 성들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5개의 족속들이 연합한 연합군입니다. 규모가 큰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크던 작던 전쟁을 앞둔 장수의 마음은 다 비슷하겠지만 이런 규모가 큰 싸움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부 때 창업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기업들과 관공서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투자를 받기 위해 창업 아이템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그 교수님이 발표자로 저를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이름만 되면 알 대기업들을 방문을 하면서 그곳에서 PT 발표를 하는데 이 규모가 큰 기업에서 발표할 때랑 규모가 조금 작은 규모에서 할 때랑 제 마음의 두려움의 강도가 다르더라고요. 이 발표를 앞두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막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혈기왕성한 대학생이 어떤 그런 전문가들 앞에서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이 규모가 주는 압도감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싸워왔던 상대와는 다른 엄청난 규모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5왕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기습 앞에서 혼비백산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어떤 기적을 베푸시느냐,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군사들의 손에 죽은 사람들보다 이 우박에 맞아 죽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고 큰 승리를 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적군들을 이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 한켠에는 오늘 그냥 끝장을 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점점 흐르고 흘러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해가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것이죠. 해가 어두워지면 전투를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번 기회에 적군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태양이 기브온 위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마치 여름에 북극에서 일어나는 백야 현상처럼 분명히 지금 시간은 밤 11시 12시인데 온 세상이 다 화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자연 현상을 거스르는 엄청난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호수아는요 광야를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전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이 이런 기도를 드릴 만큼 자란 것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에 믿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믿음의 결단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반전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 싸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란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거룩한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읽다가 보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살아계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 1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31편 19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너무나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베푸십니다. 그 복을 베풀려고 지금 마련해 두셨다는 것 아닙니까? 경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고 내려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것이 경외입니다. 경외는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위험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로 몸을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그 복과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큰 복을 다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10장 하반절에 보시면 계속 이제 그 동일한 구절들이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구절들이 반복이 됩니다.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어디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그 모든 왕들과 모든 성읍들을 점령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제 점령했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이번에 하솔 왕 야빈이 이번에는 가나안 북쪽 모든 왕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 힘을 합치자는 것이죠. 연합전선을 펼칩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가나안 남부의 왕들, 그 연합정선 5 왕들의 그 전선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쪽의 왕들이 뭉쳤습니다. 연합군이 얼마나 많았던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말과 병거는요, 요즘 시대의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은요, 병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군대 수로 보나 장비로 보나 상대가 되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남부도 하나님이 다 물려쳐 주셨으니까 여호수아는 마음이 평안할까요? 하나님이 다 이겨주시겠지? 아닙니다. 그런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또 두렵습니다. 왜냐고요? 이번에는 또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강한 상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 정말 큰 어려움과 고비를 넘겼는데 다음에 또 어떤 더 큰 고비와 어려움이 다가올지를 모릅니다. 물론 경험에서 쌓아오는 노하우는 생기겠지만 새롭게 다가온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인간의 마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라. 아멘.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힘입고 살아가야 합니까?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할 때에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4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그 마음의 의심의 거품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다 떠나도 나는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밑줄이 그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도의 마음이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밑줄을 그어야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밑줄을 그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도 밑줄을 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최고의 역사적인 인물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그 시선과 그분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대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결국 자신의 그 목숨마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빚어가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말씀을 매일 꾸준히 읽어야 합니까? 내 마음에 의심의 그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날 때마다 말씀이 의심의 거품을 다 걷어내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작심삼일입니다. 한번 은혜 받고 눈물 쏟고 결단한다고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한번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결심하고 날마다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결단해서 받은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능히 살아간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수요, 금요, 새벽 기도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우리는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보다 더 큰 시련과 고난이 다가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우리들의 믿음은요, 상상 이상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도 선뜻 용기가 나지 않고 여전히 두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생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중년층은 중년층대로,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로 모든 전 인류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앞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으로 아무런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요, 몰려오는 적군들 앞에서 두려움으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실수를 저질러 버립니다. 골리앗이라는 두려움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앞에 가장 큰 적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태양이 기브온 위에 멈추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 안에 두려움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몰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이 믿음이 실제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내서 성읍을 포위해 버립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놀라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이지?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영안이 열립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오히려 아람의 군대를 뒤집어 싸고 있는 그 장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사환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오히려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에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항상 물어보시던 것이 있죠. 내가 믿느냐? 또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요, 부정적인 단어 입 밖에도 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너나 할 것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어떤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니, 다윗이니까 생겼지. 아닙니다. 다윗이 천만인이 자신을 에워싸 공격을 한다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위에 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표준 세 번역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아멘. 내가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붙드신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심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믿음의 결정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가 뒤집힐 정도로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다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풍랑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처음엔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귀신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나도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믿음이 생겼는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인류 최초의 역사상 전무한 바다 위를 걸은 인물, 바로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놀라운 은혜이자 베드로가 물 위를 한번 걷게 해주시는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금방 빠져버립니다.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는 순간 마음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믿음이 작은 자야? 분명 방금 몇 초 전까지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물 위를 한번 예수님이 걸어보라 라고 했을 때 믿음 가지고 걸을 사람 몇이나 될까요? 이런 엄청난 믿음에 가진 베드로에게 잠깐 물에 빠졌다고, 아니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책망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주님을 향한 그 시선에서 세상과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는 자리까지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베드로가요, 사실 처음부터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때까지 그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경험과 체험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하나씩 순종한 결과 점점 그의 믿음이 자라났고,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라 했을 때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무엇은 말을 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설명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역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미래로 염려하시고 불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일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은요 행복한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안의 대조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일대 처음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았고, 어머니는 기독교 4대째 이제 집안이었다, 분위기가 달랐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할아버지는요, 목사님이십니다. 그 자녀들은 6남매인데 저희 어머니가 첫째시고 이제 아들 셋, 딸 셋입니다. 완벽한 비율 아닙니까? 아들 셋, 딸 셋.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상적인 비율인데, 그런데 이제 외삼촌 3명이 있는데 이 외삼촌 3명이 다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모부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이 어머니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외할아버지는 어떻게 그 자녀들을 다 이렇게 사역자로 만드셨대요? 제가 만약 자녀가 6명 있었다면 저는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녀가 부모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겠죠. 어머니가 이렇게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큰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셨단다. 자녀들까지도. 그 이후로 할아버지는요, 이 김천 시내를 돌아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고, 은퇴하시고도 김천에 장날이 설 때마다 매번 전도를 나가셨습니다. 저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외할아버지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자주 부르시던 찬송가가 있는데 310장입니다. 이 310장 1절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과 3절은 어떻게 됩니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평안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왜 내게 굳센 믿음 주시고 내게 성령 주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런 내가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후렴이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원래는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입니다. 다른 것 다 몰라도 내가 확실히 믿고 아는 것은 그런 주님이 나를 늘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장이죠. 성경 전체 중에 가장 믿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야곱, 이삭, 요셉, 모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이 마무리되면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영웅, 이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살아생전에 보지 못하고 받지도 못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사실 엄청난 반전 아닙니까? 믿음의 영웅이라면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라도 좀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도 많은 믿음의 도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일켜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혹시 지금 내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내가 얻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헨리 스쿠걸이라는 목사님께서 정의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선하고 단정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다 지쳤죠. 사실은 믿음도 신앙도 무너지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요,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더 신앙의 결단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시시하시 주, 오시시하시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 번 더 부르자.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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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지난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한숨과 한탄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탄이 쏟아져 나오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움직임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내 마음의 두려움에 의심의 거품이 사그라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니 주여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 지금도 쌓아주신 복의 마음을 믿으니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떠나시도 나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심을 확신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지금 마련해 두신 그 큰 복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